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래는 오늘이 제가 말씀이 아니고 원래 이제 올해 12월 달에 제 말씀 계획이 없었었는데 지난 주일날 사정이 생겨서 제가 갑자기 수요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참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렇게 서로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쉽게 서로 같이 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짐은 실패나 시험, 유혹 그리고 이 시련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멀리 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옆에 달려가 가능한 한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나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런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짐을 져야 되는데 같이 져야 되는데 왜 같이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짐을 같이 질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짐을 같이 질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안 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이 계명,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계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에서 나왔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모든 인생의 짐을,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같이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힘겨워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짐 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도 쉽지 않지만 내가 기꺼이 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성도를 사랑해서 그 짐을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1장이시죠. 경건의 시간이 거기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 어떤 감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회피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짐을 나누어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8장하고 민수기 1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모세가 참 매우 바쁜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많이 오고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은 기다리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도로가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가 지금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모세를 어떻게 보면 이런 책망이라면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 일이 너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너와 함께 있는 백성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사실 모세도 다 아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해야 될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21절 너는 또 온 백성이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했었는데 크거나 작거나 다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세가 직접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말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지혜를 가르쳐서 그들이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제는 모세도 그 부담이 경감되고요. 백성들도 예전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 차례가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함께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일에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
제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귀한 하늘 양식이 내렸는데 처음에는 참 꿀과 같이 달고 맛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 이제 불평이 있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불평하고 참 탄식하고 부족하다고 뭐 이제 그런 울음일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모세가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까? 그런 그 모세가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도 이런 탄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책임이 식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참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5절에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 차례 죽여주세요. 저 차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게 죽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힘하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의 탄식을 듣고 처방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노인 중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보기에 이 모세는 내가 이렇게 잘 봤을 때 모세가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품이나 이런 훌륭한 그러한 제목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을 모아 데리고 힘하게 이르러서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17절에 그러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이렇게 또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가 뽑아서 선택해서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고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마음의 감동을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너 혼자 지지 않게 하겠다. 같이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들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의 생에서도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론 직접 병을 고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일이 가서 하신, 손이 닿는 대로 하셨지만은 결국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결국은 그들을 보내서 주님의 제자를 삼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은 함께 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교재인데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확장, 성장 부분이 있습니다. 57에서 62페이지쯤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좀 그림이 흐려서 좀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인데요. 진리의 도표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잠시만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중앙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옆에 보면 또 4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앙에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교사나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중앙에서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4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4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받은 사람이 또 4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금방 퍼집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이 온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4사람을 집중적으로. 주님이 12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고. 3년 반 동안에. 한 몇천 명을 물론 대중적으로는 가르치셨지만 집중적으로 12명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온전해지도록 이게 가르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4사람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런 성경적인 또 이런 중요한 원리라고 이 맥도날드 형제님이 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그림을 아까 형태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계급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세대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우리 또 1세대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대적인 처음 가르침을 또 받고 전한 분, 또 그 가르침을 또 받은 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아까 위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면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디모데와 이 몇몇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잘 배운 거예요.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고 그것을 디모데하고 또 이런 제자들이 그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3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물론 다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가르쳤는데 많은 시간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충성스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수고가 참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세대가 되는 것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일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 받은 대로 또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랬을 때 진리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책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좀 글자가 보이시는가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와는 대조되는 기독교계의 일반적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성직자로 선출됩니다. 그는 설교를 하고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만찬식을 인도하고 이 밖에 회중의 종교적 의무 사항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매주일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 대가로서 그 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뿐 대부분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버림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개인적으로 잘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복음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더라도 마치 이런 불에 들림 같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게 됩니다. 실제 기독교의 교회 일반적인 조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죠.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도표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성직자 교회예요. 성직자 교회. 성직자가 앞에서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뒤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에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직자는 회중을 가지고 있으며 회중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후 들은 바 말씀에 대한 감동이 거의 없으며 그것을 행하려 하는 어떤 개인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 1번은 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 아닙니까? 먼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2번은 어떤 교회입니까? 성직자 교회.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모습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1번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성직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과연 울산 중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울산 중부교회는 과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다 제자가 되고 그 제자 되는 사람들이 또 4명의 또는 4명의 제자들을 계속 삼고 있느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혹시 제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 삼고 계십니까?
제자 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직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 교회. 이런 부분들에는 어떤 물론 인도자들의 책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울산 중부의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앞에 있는 성직자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지난 11월 16일 수요일 날도 계속 제가 수요일 날 나올 때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때도 참 울산 중부의 위기라고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조차도 또 성직자 교회가 되긴다면, 그렇게 된다면 참 저희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장로 형제님들 모이고 부서 책임자들 또 이렇게 모이시고 또 이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획하다 보니까 어떤 일로 교회가 힘쓸 것인가 하는 거 계획하게 되고, 그 여기에는 하려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 장로 형제님들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함께 할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서 책임자들도 좀 정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자 편정도 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도 참 이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소그룹 인도자들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요즘에 이 사람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사정들이 다 있으시고 또 물론 겸손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마음이 어떠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 모세가 70명을 할 때 물론 거기에도 또 사정으로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직자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자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인 것이죠.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홀로 짐을 지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매우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홀로 짐을 지면 그렇잖아요. 모세의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홀로 지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홀로 짐을 지면 그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요, 홀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참 이런 십자가를 가셨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우리 주님이 지셨을 때 대신 또 그걸 또 함께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결국은 그래서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도로가 모세를 책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 그냥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짐을 나누어 지자. 잘못하면 인도자들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왜요? 제가 하면 더 빠를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하면 더 그냥 그렇잖아요. 쉽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빠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치지 않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또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참 저도 이렇게 교훈 받으면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격려하는 거, 그게 참 인도자에게 또 한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계속 오늘의 주제지만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짐을 지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짐을 지은다라는 것은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형제자매님들 어떤 것들이 누군가가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한번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사정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안 될 수가 있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에서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 또 많은 이면에는 하기가 싫어. 왜요? 신경을 써야 되고 귀찮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짐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바쁜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짐을 질 여력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을 돌보는 것은 결국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저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기꺼이 이런 짐을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양심인 것이죠. 그래서 짐을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다른 사람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로로 이렇게 제가 2013년부터 장로 일을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서 저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죠.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고선 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뒤에서 아무런 그 직책 없이 섬기면 참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 성도로서 잘하면 또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적당한 선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소위가 성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장로 형제님 그때 두 분이 계셨는데 참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드시고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는 제가 아직 때 어려서 안 돼서 그런 이유를,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 그 양심의 깊은 곳에는 좀 짐을 지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짐을 지기 싫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적은 힘이라도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선 했는데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교회가 요구한다면 우리가 적극 이렇게 짐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소그룹 리더분들이 이렇게 힘든 게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소그룹 단톡방. 했는데 뭐를 글을 올리는데 그냥 적막강산이에요. 답이 없어. 뭐 이렇게 하겠다도 없고 없다도 없고 그냥 올리면 참석 희망자 받아도 답도 없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그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요즘에 유튜브 하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반응하잖아요. 그게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단톡방에 뭐 교회 학교라든가 시설부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카톡이나 그런 데 올리시잖아요. 우리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트 표시라도 한번 마크 해주시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잖아요. 내가 비록 그렇게 뛰지는 못하더라도 격려해 줄잖아요. 그게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리더하는 분들이, 속으로 리더하는 분들이 얼마나 참 어려울까. 다들 바쁜데 그런 것들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또 함께 해주고, 내가 만약에 그 리더 위치였으면 어땠을까? 한번 반대로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안 되는 시간도 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함께 반응하고. 우리 축구 선수도 오늘 귀국했더라고요. 그 뭐 소감이 뭡니까 하는데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16강 진출했습니다. 뭐 저희가 뛰었습니까? 안 뛰었잖아요. 이 국민들이 박수치고 하니까 어때요? 이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힘을 내서 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들도 피차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늘 나만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격려 안 해주지?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가, 그런 부분들의 교회가 격려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교회입니까? 어떤 특정 사람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잖아요. 나의 교회잖아요. 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나의 교회죠. 우리가 격려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별도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그룹으로 하는 거, 제자 양육하는 거 정말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난 내년도에 내가 저거 4사람이 힘들면 한 2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아 보자.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형제자매님들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자 삼아 보자. 그러면 먼저 제가 어때야 됩니까? 제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그룹으로 제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분의 성도 정말 내가 제자 삼아 보겠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제자 돼 보겠다. 그럼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하셔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 이분하고 하세요, 이분하고 하세요, 다 정해줄 수 없잖아요. 각자.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이럴 때 교회가 든든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 머리부터 이 손 끝까지, 발끝까지 피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로. 그래, 이런 성직자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직자 교회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제자 잡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이런 우리가 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윤관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참 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성도는 근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 이제까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진리 앞선 우리 장로 형제님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배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엇을 순종을 위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님의 몸 그런 것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주님의 몸이라면 몸의 지체로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면 어떻게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위한 지속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허락하시면 이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저도 참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참 잘 정리되고 이 책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소그룹별로 공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을 알지 못함으로 늘 잘못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언을 드린다면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참 주일 만찬에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년이 되도록 한 60, 10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을 한정없이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분 전으로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농축된 예배로 이렇게 좀 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앞선 분들이 너무 좋은 단어로다가 많은 말씀을 하니까 이 주눅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감사한 부분, 감동된 부분만 짧게들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려서 참 모든 형제님들이 다 예배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런 것들 이런 성직자 교회가 되는 데는 이런 앞에서 한 분들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저부터도 이런 배려가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통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정들을 또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방향을 또 함께 잘 알고 함께 가도록 마음을 같이 하도록 또 이런 적극적인 이런 소통과 참 이런 배려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1인 1 섬김의 영역에서 참여해서 이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 성도님들은 손님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손님이세요? 가족이세요? 울산 중부교회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린 자칫하면 늘 손님처럼 우린 손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남편들도 집안에서 설거지들 그런 것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각각 책임에 있어서 다 골고루 하는 거잖아요. 그 짐을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들이라도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린 가족입니다.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한 가족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울산 중부교회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시죠?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드려져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모두가 제자 되고 모두가 제자 삼는, 기꺼이 헌신하는 이러한 교회, 참 울산 중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아멘입니다. 참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